근심은 두 종류입니다. 사망을 이루는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절대 근심 속에 사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존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이 되어 있고 영을 존자는 영의 일을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참된 근심은 구원을 받은 것도 큰 은혜인데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가질 뜻대로 하는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최연소죠. 일본의 최연소. 거기다가 최초의 최연소 호스피스 전문의가 일본 분인데 오처 수이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호스피스 하면서 마지막 그 암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분들 한 1000여 명을 쭉 살펴보고 이분들의 공동적인 것을 글로 표현해 적어놨는데 그게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 책을 오래전에 시판했습니다. 많은 설명을 할 수 없고 제일 첫 후회가 뭐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다 후회니까 뭐뭐 했더라면 한 번도 자기 부인 보고 여보 사랑해 안 하고 죽는 인간도 있다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걸 숙제냈다 하잖아. 한 번도 부부 살면서 부인께 여보 사랑해 안 하신 분 다음 주 가정의 달에 그냥 가정의 달이 아니고 여러분 집에 가서 꼭 그 숙제하고 오시라고. 그 숙제 내도 하잖아. 문제는 이제 이 교회 중요한 장로님이시다. 그분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동안 목사님한테 노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님의 그야말로 내 신봉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은 좀 처리해 줄 수 없습니까?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 못합니다. 숙제니까 하세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 돼 금요일 되면 이제 목사님도 숙제를 체크할 텐데 금요일이 됐는데도 그 숙제를 못했다고. 그래서 그날 소파에 앉아서 부엌에 일하는 자기 부인을 쳐다보니까 숙제는 해야 되고 내일 토요일이면 더 넣는데 오늘은 빨리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요 일하시는 자기 부인 곁 뒤에 가가지고 설거지하는 분 곁에 가가지고 요가 안 되잖아요. 보가 안 되더라, 여보. 그거부터 어렵더래. 큰 거 해가지고, 여보까지 됐는데 사자가 안 나오잖아. 이래가지고, 얼른 숙제에 되기 싶어가지고, 여보 사랑에 탁 껴안았는데, 막, 마누라가 난리 난 거야. 이 영감팀 뭐 실수한 게 있나, 뭐 일저질이 나와. 이런 안 한 짓을 하는 거 놀래가지고, 이건 숙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참 희한하더라네. 다음날 돼가지고, 한 번 그 말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참 말하고 나니까, 다음 말하기는 괜찮더라네. 이래가지고, 또 그날도 부인이 다 설거지하고 있길래, 또 뒤로 딱 가가지고요, 어제와 완전 다른 거지. 여보, 사랑해, 탁 안으니까, 어제처럼 또 꿈틀거리면 영감탱이 와, 이런 사이에, 이건 숙제가 아니고 진짜다. 이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그 한 소리에 다 흘리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이 말이 그리 어려운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암병동 걸려 죽는 분들이 다 이 공동적인 걸 말하는 중에 첫 메시지가 좀 더 내가 고맙다는 말을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다 후회예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꿈을 꿨더라면.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결혼을 했더라면.
자식을 보았더라면, 결혼을 해서 무슨 자식이 있어요? 자식의 결혼식을 일찍 내가 시켜줬다라면, 가정적인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좀 많이 맛보았더라면, 죽는데 무슨 맛있는 음식이에요? 아프고 나니까 먹는 것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을.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일찍 내가 담배를 끊었더라면, 치료의 의미를 진작에 내가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 25가지가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우리를 말하면 뭡니까? 그의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내 구원의 길을 알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복음 전문가로 좀 더 내가 복음 제일주의로 전도자로 내가 좀 살았더라면, 정말 237 나를 정말 내가 품고 그 일에 내가 올아웃, 올체인지했더라면,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신의 가르침 미리 알더라면, 치유와 서밋에 내 인생이 올인되었더라면, 여러분의 그 삶에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죽음 앞에 후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근심을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의 수를 더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간병인을 하다가 그 밥 먹고 소변 볼 시간도 없는데 그때 한 분이 찾아와셔서 잠시 볼일 보고 오세요. 제가 대신 좀 돕겠습니다. 이런 해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를 좀 돌보는 부모가 곁에서 1시간이라도 그 아이를 돌봐준다고 하면 그 부모는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한다니. 우리 주님께서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다. 얼마나 큰 감사예요. 나의 조그만 불편을 좀 도와줘도 감사한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르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우리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게 베드로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염려를 계속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절망과 그 자체가 근심의 통로요. 그 자체가 사망이 이르는 길이라니까요. 그걸 우리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무익한 세상 근심은 뭐하라? 하루도 빨리 뭐한다? 떨쳐버리는 게 낫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신을 자꾸 오해하는 거야, 바울을.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불의를 행한다, 저 바울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한 헌금에 대한 그 명목으로 금전을 또 착취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저분은 헌금을 유용한 사람이다. 비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 안타까움에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가 고린도 교회인들을 회개하기는커녕 더 분열을 일삼는 일에 바울이 근심이 돼요. 이 일이 오히려 저들에게 분쟁을 낳지 않겠는가, 바울이. 그런 근심하던 차에 제자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제가 전달하고 나니까 그 고린도인들이 하는 말씀 속에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라는 그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회개에 그들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의 첫째 붙잡을 언약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지금도 구원을 딴 것까지 이루시는 그 구원 사역, 그 역사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은요 1.1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세계보험 언약의 대일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말씀 붙들고 조금 생각한 것 뿐인데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되어지는 전도 구원 역사라니까요. 그러니 그때 계획 속에 있는 것 뿐인데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응답이 온다는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증거를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니까 그걸 말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그 말씀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약속, 하나님 자녀, 세계복음할 사람, 그 우리에 대한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고 아빠. 세상에 그분 보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도 큰아빠 이름만 해도, 작은아빠 이름만 해도 뭐 생기는 게 많을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는 우리 아빠라니까. 아빠, 아버지. 양자형을 받았다. 양자의 영. 우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그 조건을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막 시달리고 아니라니까. 로마서 16장 25절은 나의 복음과 그러잖아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그것도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그 속에 우리가 있는 자는 그 속에. 참 눈만 좀 우리가 이 수술을 하고 안경만 벗어도 막 날아가도 기쁘다 그러는데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나라에 대한 주역이 된 거예요. 그 나라.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고 산다는 그 의미가 1절에 어떻게 밝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서도 뭐 되어지면요,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녀를 우리가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이 나이 되도록 나는 뭐를 안 하고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저도 병원 가서 수술을 받고 이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큰 은혜예요. 그럴 만한 또 여유도 없잖아요. 우리 애들만 키울 때 보니까 그런 이 여유가 돼 있어요. 아프면 안 돼. 우리 성도들 보니까 애들 병원 수시로 입원하는 가정도 있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부교적 사례가 얼마인데, 교육적 사례가 얼마인데. 거기 가서 몇만 원씩 몇십만 원 설 수 있는 여유도 없고. 하나님이 다 이래. 시간 지나 보니까 절묘하게 하나하나를까지 세밀한 거 하나님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세가 너무 혹독하게 일에 취해가지고 고생하는 걸 바라보고 그 곁에 있는 장인 이드로가 지침서를 알려줍니다. 그게 출애굽기 18장 21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 일 다 처리 못한다. 그거 좀 맡길 거 맡기라. 자네는 좀 특별한 것만 하지 왜 그리 자주로는 거 다 하냐. 그래서 세 가지를 일러줍니다. 그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진실한 사람을 세워라.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를 세워라. 그 장인이 언급해 준 거예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사와라.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 첫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목회자, 중직자, 이 렘넌트 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집에서도요,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부모님, 할아버지를 많은 태도예요. 공경하는 태도예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 그게 첫째예요, 첫째. 세상 연륜으로 갈록으로 그건 세상적인 수단이에요. 그러다가 하나 앞에 서야 돼요. 진실한 사람. 그 이익, 자기 손익 계산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야말로 소탐대실이잖아요. 더 중요한 축복이 남아있는데 그 아무것도 않은 돈 몇 푼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신명기 말씀 보면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다음에 놓은 게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우리의 행복입니다. 전도 결국은 우리에 대한 행복입니다. 선교 결국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지만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 전도서 12장 13절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거 다 취해보시지만 다 얻어보지만 남는 건 결국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상태, 그 영적 균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영적인 균형이라니까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정과 욕심을 이미 어디에 다 십자가에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우리는 응답을 쫓아가고 응답을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속적인 하나님 사에게 서임받으라 그러면 그의 영적 상태, 영적인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신체적 균형이 무너지면요, 처박혀요. 차처도요, 프레임 자체가 균형이 안 맞으면 차는 처박혀요. 우리가 엄청난 이 복음에 대한 귀중한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자기에 대한 아주 남들이 볼 땐 작다가 보이는 그 상태가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큰 일이 망가져버리죠. 로마서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받고 나면 마지막 열매가 뭐냐? 셀프 컨트롤 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절제. 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잖아요. 절제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약해버리면요, 절제력이 상실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절제한다.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두 번이지. 하나님 주신 성령을 받게 되시면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력이 생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까 성령으로. 왜 사람이 중독증에 빠집니까? 절제력을 상실하잖아요. 도박을 했어. 그 빚을 자기 부인이 또 다 갚았어. 갚아주면 또 다시 도박하고 그걸 갖다가 분쟁 삼고 이혼하자 그러니까 마누라 이번에 죽여버리잖아. 40대인 사람이. 뭘 못 벗어난 거죠? 중독을 못 벗어나는 거, 중독.
그걸 막는다고 잔소리한다고 막아집니까? 그게 영적 상태가. 이미 균형이 무너진 상태인데. 그분들이 응답 못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상태랑 영적 상태라니까. 일심전심 지속에 대한 의미는. 두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대한 이 근심은요, 사망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빨리 내버려야 돼요,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요. 왜 불을 갖다가 여러분 속에 품습니까? 불덩이를 빨리 놔야 되지. 밥 먹다가 뜨거우면, 뜨거워 뱉어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 삼켰다, 속에 다 가버리지. 그 불 품고 있으면 내 다 타는데, 빨리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 속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 근심을 가진다고 이 땅에 영원합니까? 그게 영원하지 않은데. 그 욕심. 지난주 13일 날 서울 양춘구 목동 35살 한의사. 자기 부인 또 한의사고. 이게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옥신각신을 하다가 이게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한의사 갑니까? 아무나 한의대 가요. 암만 똥통 대학이라 할지라도 한의대는 점수 높아요. 얼마나 자랑거리했었겠어요. 그래도 두, 네 분이 한의사인데 제대로 안 돼버리니까 자기 부인 죽이고 1살 딸아이 죽이고 5살 아들 죽이고 자기는 15층에서 뛰어 죽어버려요. 안타까운 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 근심은 결국 뭐 하는 것이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성경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을 미리 알고 그리 살아서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세상 근심에 자기 당착해. 세상 근심인 사망을 이루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게 뭡니까? 자기 여론을 하고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그게 자기에 대한 공명심 빠져있고 그리 살아가요. 영원합니까? 영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이방인들의 기도 제목이다. 이방인들. 너희는 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아니냐? 그런 거 하지 마. 예수님께서. 오늘 날 그 생각하자면 뭘 먹지, 뭘 마시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혼자서 사시기 때문에 한 번에 생각나서 식사하러 가자. 저녁에 내가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생각나더라. 참 매일같이 이것저것 먹는 게 얼마나 힘드냐. 목사님 맞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본인이 직접 해서 먹는 것도 힘든데 우리 자신이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의식주의에 대한 것만 급급했다면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네가 구하는 거, 나의 뜻에 대한 구하는 게 뭐겠냐?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께서. 염려, 내일을 하게 해라. 내일이. 누가 저 창에 떠오르는 저 새들을 입히고 먹이고 누가 저 꽃들을 키우다 입혔냐? 나의 여호와겠냐? 하물며 나의 자녀들이 너희를 내가 그냥 방치해 둘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구하면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를 오병이어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4,000명 12광줄이 7바구니 막 남기잖아요. 그만큼 드시고도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기적이라 살아가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게 되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아무리 모아놔 본들 양식 자체는 다 썩어버려요. 썩을 양식을 위해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들 있는 양식, 생명 양식. 그리스도 세계복음 앞에 사역을 해야 되지. 그 없어지는 거기 너무 인생을 올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 무익한 거 그래 쫓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5절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 근심들. 우리가 마게도냐로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긴장해 버리면요, 결국 다투게 되고 결국 두려움. 요한일 4장 18절 두려움은 결국 뭐가 따릅니까?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렵다 그럼 기도할 타임이에요. 능력이요. 근신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주신 마음들. 운동선수가 두려움을 일하면 절대 그 경기에 승리하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25절 보게 되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번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래요.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럼 나를 믿었지. 근심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가야지.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냐?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다. 깨달음도 주실 것이고 가르치실 것이다. 진리 영이시다. 내가 지금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니 근심하지 마. 근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이번 주 내가 수요 예배 마치고 걸어 올라가는데요. 초등학교 여자애하고 남학생이 걔들이 뭐 알겠어. 내가 볼 때 한 4, 5학년 된 애인데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나도 50평 아파트 살면 좋겠다. 꼬미아이가 내 지나가는데 그것들이 내가 걸어서 집사람 올라가는데 집사람 들은 거 모르겠는데 내 귀에 거기 탁 들리더라고. 내가 참 순간적으로 쟤가 어떻게 할까 52평 50평. 그러니까 나도 있었겠지. 나도 52평에 살아보면 좋겠다.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세요. 한 52평, 김연아는 100평에 산다 그러는데 52평 된 집에 간다. 궁궐이죠, 궁궐. 제가 이 부목 때 목사님 심부름 먼저 간다고 목사님 사택을 갔더니 우리 목사님 집이요, 60평이라. 대연동에. 와, 60평 집. 어마어마하다. 옛날에. 87년도, 86년도 그때도 목사님 사택이요, 60평이에요, 대연동이에요. 이야, 복도가 딱 되어 있는 게 없죠. 복도. 여러분 집을, 큰 산 그런 집을 이사 간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주님이 천국에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한다. 50평, 60평 문제가 아니고 100평, 120평 문제가 아니고 천국의 맨션을 예배하러 간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길, 진리, 생명 되니까 근심하지 마. 나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마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거예요, 그거. 아이고, 참 그래도 근심거려야 되면 서른도 노래 한 불러가라. 서른도. 근심을 틀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해봐라. 불신자들 산다, 불신자들도. 그런데 근심이 틀어집니까? 술을 먹고 춤을 추고 흥겹게 놀아왔는데 근심이 덜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기쁘고 당장은 즐거운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 번째 뭘 붙잡아야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구원에. 예배소 4장 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은 하나밖에 없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언약 증거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룹니까? 회개를 이루잖아요. 그래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단순한 근심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거, 구원 얻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지.
로마서 8장 27절 보게 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뜻에 이 하나님 뜻은 뭐하지 않는다? 아무도 해를 주지 아니하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결국은 후회 아니다. 후회할 것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하나님 중요한 근심은 구원을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므로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설교를 듣고 너희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회개. 새로는 회복이죠. 전환점이죠. 그러면 마지막 뭡니까? 11절에 7가지 결실을 맺게 되게 것이다. 따라오는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증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를 지칭해서 뭐라 합니까? 한마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리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돌아서라. 오늘 본문에 어떤 결실을 맺게 해줍니까? 하나님 뜻대로 근심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간절함. 마음속에 하나님 뜻을,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 간절함. 그리고 변증하게 하는, 단순한 자기 어떤 변호 이런 거 아니라 자기에 대한 잘못됨을 실토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지었던 죄의 허물을 많은 거지요. 분하게 여기는 마음들. 또 심지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 범사의 주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씀을 사모하고 300전도리스트 3천자 하는 언약에 대한 나에게 주어지는 갈급함이 있잖아요. 열심히 있게 하고 마지막 벌하게 하였는가. 스스로 자기를 가차없이 잘못을 자기를 남의 것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함을 비는 시편 34편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마신다 구원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의 근심거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시로 축복합니다. 8절 6절 7절 8절에 말씀하죠. 우리를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마신다 간구하신디라. 친히 주의 탄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신분을 누리시면 됩니다. 권세는 만국 흑암의 권세를 묶을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 땅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에 대한 배경은 절대 배경입니다. 천국 보좌의 배경. 하늘의 신민권, 세계보험할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소한 일에 더 이상 사망을 이루는 근심에 인생을 소홀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회개의 전환점을 주는 모든 것을 회복케 하는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서 넉넉한 승리와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에 절대 속에 쓰임받는 언약의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